오늘 5번째 계명이에요. 네, 우리 10계명이 두 단락으로 나눴다고 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수직적으로 스테파노.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으로 파티볼륨, 사람과 사람 사이.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이 5채 계명이 딱 중앙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5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 계명이에요. 중간 계명. 이 중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딱 뭘 잡고, 중심을 잡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카베드예요. 카베드. 근데 명령인데 어떻게 공경하는가? 강력하게. 우리 몇 분 배우셨죠? 원문에 PL이에요. PL 명령. 그러면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무겁다. 무겁다. 그 다음에 존경하다, 존귀하다. 뭐가 먼저 와 있어요? 뜻 해석이 무겁다가. 그럼 이게 헬라 시대에는 의학용어로 바꿔서 우리 인체에 장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장기 가운데 간의 역할이 중요하죠. 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과 그 간에 대한 사역, 간도 나름대로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독소를 제거하고 그 장기가 하나, 우리 장기들이 다 유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폐가 열을 받으면 심장이 열을 받고, 심장이 열을 받으면 간이 열을 받고.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뭐다? 그러니까 무게적으로 무겁다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 면에서 중요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의 부모님을 통해서 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상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내 아버지에 대한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고, 어떻게 느껴지냐면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매정하고 요구만 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하나님, 나한테만, 나에게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해서 사는데 그 집안과 우리 친정 집안이, 또 아내 집안과 내 본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죠. 영적인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석이 뭘 끌어당기죠? 쇠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상처끼리 만나는 거예요. 상처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없어지나요?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면 돼요? 내가 치유받으면 내 배우자나 가족들은 된다 안 된다? 늘 제가 주장하죠. 내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환경이 열어진다고. 지나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관계에 있어서. 근데 사람 대 사람 수평적으로 가는데 부모님의 역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다 태어났잖아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어떤 요구치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했는데 우리 상담 배우들 배우셨잖아요. 했는데 자기 아들이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왕따. 근데 이제 상담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어땠나요? 먼저 묻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왕따 당했는데 나와 부모님 사이가 뭔 일이요? 있다고 했죠. 기독교의 논리는 뭐라고요? 자기 적용이에요. 나를 치료하면 내 자녀가 치료된다 안 치료된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상처, 자녀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 양육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또 남편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남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떻게 말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모델이잖아요. 부모님 하는 대로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학습된다고 하죠. 그래서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처방을 어떻게 내렸겠어요? 상담 배우신 분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처방이 나갔을까요?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즉시 가셔서 부모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남편하고 화해하세요. 아니 누가 아픈데? 아들이 아픈데. 그러니까 저기 그 왕따당했다면 뭐가 있어요? 거절의 아픔이 있잖아요. 거절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지 않으면요 또 거절당해요. 결혼하면 이혼할 거 안 할까요? 별거 아니면 이혼이에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태아기 유아기 때 상처가 평생 가요. 왜? 근본 뿌리잖아요. 베이직이에요. 그런 원리. 저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왔는데 공무원이에요. 행정공무원. 근데 손이 너무 더러 손톱이 저는 영으로 보잖아요. 손톱이 네모 반듯하면서 손에 비해 손가락이 너무 커.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굴은 예쁜데 너무 우울해 보여.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세요?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도박 종목이래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소득이 많아요. 돈을 자꾸 빌려주는데 아내가 공무원이니까 또 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별로 안 편하고 물질이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방을 했어요. 제가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시킨 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건 숙제예요. 그랬어. 남편 치유하시려면 권사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처방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도박에 중독이 되고 집안이 다 망해가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권사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있으시죠? 앱에서도 말씀했어요. 남편을 누구처럼? 누구처럼? 눈에 보이는 네 남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육신의 구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맨날 도박하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믿음이 좋잖아.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남편에게 기도 일주일 준비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화해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가셨어요. 그랬어요. 이 남편은 들어봤더니 부모님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의 아픔이 있죠? 엄마 사랑이 부푸겠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해도 내가 10개월 동안 그 엄마 심장 소리 듣고 태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었더라고. 근데 난 이제 물어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시했잖냐.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인데 남편을 제대로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섬기면 가짜예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뭘 줘서 권위를 줬어요.
그 남편을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 통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계속 흉 봐봐. 흉 보면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모를 때는 어땠어요? 속상하면 흉 보고 애들한테 다 화풀이 했죠. 그래서 일주일 준비하고 진심으로 하라고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2주 만에 왔어요. 얼굴이 환히 아팠어. 환히 같은 그 남편은 거절이 아픔이 있으면 내 부모가 못 키우면 결핍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 엄마 젖 먹으면서 스킨십 하면서 엄마하고 눈 맞추고 해야 되잖아. 학교 다닐 때 어때야 돼요? 갔다 왔니? 오늘 어땠어? 물어봐야 돼요. 이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 무의식적으로는 늘 허전한 거예요. 그 허전함이 어디로 갔어요? 중독으로 갔어요. 남자의 중독은요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도박으로 간 거예요. 성 중독으로 가거나 약물 중독으로 가거나 또 뭐죠? 알코올, 니코틴, 뭐 게임, 심지어는 뭐까지?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 우울증이에요. 성 중독도 그런 거예요. 엄마 사랑이 고파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빨리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근데 그게 치유되면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전함, 이 허점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 성인 아이잖아요. 성인 아이, 내민 아이. 그러니까 집에 오면 부인한테 있었던 일을 사사건건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은 귀찮다 안 귀찮다? 귀찮죠.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는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항상 무서워서 아버지하고 안 친했대요. 자기를 더 이쁘게 했는데. 그래도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거든요. 남자들은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남편은 엄마를 찾고 여자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연하를 만나죠. 5살, 막 4살, 6살 만나죠. 그죠? 상처끼리 만난 거예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닮았죠? 신부가 엄마 닮았어. 우리 엄마. 남자의 엄마. 왜 그렇게 만난 줄 알아요? 영의 줄기가 같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자기 엄마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서 합방까지 딱 하고 나고 이제 다 들어준 거예요. 들어줬어요. 중독이 어떻게 됐어요? 치워졌어요. 딸도 와서 아들도 와서 같이 또 자녀를 또 풀어줬어요. 누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부모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면 귀신 들렸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떤 자매가 왔는데 제가 부모 오라고 그랬죠. 자녀가 돼도 부모의 그러니까 본진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본진이.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그럼 본진이 떠나가면 쫄개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반드시 해야 돼요. 가족끼리 영이 같이 공유를 해요. 같이 공유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매도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사과하고 나니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왕따가 제거됐다 안 제거됐다? 제거된 거죠.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야 돼. 근본을. 겉에 가면 겉다리만 깔짝깔짝 하지 말고 근본 뿌리, 시초, 근간 이걸 집어내서 제거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죠? 조건이에요. 부모 공경을 뭐 때문에 하라고 하는가? 부모 공경받는 부모가 좋겠죠. 근데 누구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복받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계명도 4계명까지는 엘로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과 인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5계명은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 플러스 뭘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은 어때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플러스 여호와를 겸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영적으로, 질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라고요? 긴다고 그랬어요. 장수.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그러면 수명만 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뭐, 이 땅의 원천을 보기 어때하다? 길게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냥 금방 받았다가 전라도 말로 허신한다, 쏟아버린다, 빼앗긴다 이게 아니고 보존된다, 유지시켜준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독 나머지 계명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공경하라고 했거든요. 무겁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이 이야기라고 했죠.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그렇다고 부모님이 우상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외하라고 이야기해. 심지어 하나님께만 경외해야 되는데 그만큼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 부모님이고 할머님이고 할아버지고 그렇죠?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인간은 어땠는가? 3일상 2장 29절 한번 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했는지. 믿음의 선생님을 보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영적 전쟁이 어쨌다는 거 치열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돌볼 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상처가 많죠. 우리 세대는 덜한데 우리 이전 세대는 더 심해요. 왜? 목회에 올인하는데 가족을 자녀를 돌보지 못했거든요. 자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사무엘상 2장 1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성전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좋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자녀가 우선이죠? 응? 자녀가 우선이면 자녀의 건강, 그 다음에 성공, 출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에 취업되는 거, 승진하는 거, 또 배우자 잘 만나는 거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다 아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어땠어요? 폐역했다고 그러죠. 폐역했어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할 재물을 맛있는 꿈을 자기네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수종들은 에벨 돕는 여인들을 탐했어요. 아버지가 꼬집기는 했어요. 근데 엄하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응? 그랬어요.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 뭐 하셔요? 징벌하셔요.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끝까지 기다려주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할래요. 세상 말로. 그럼 안 잊어버리겠죠? 잊어보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시면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임하죠. 도우시면 구하는데 제 힘대로 제 노력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도우시옵소서. 그럼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펑펑 눈물 썩게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4절에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이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불시판을 내릴 것이니 빨리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셨으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물러갔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이게 뭔 줄 알아요? 먼지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른 말로 하면 그 장인, 예비 장인의 말씀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경멸했어요. 이 중대한 일을. 왜? 그냥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좋아요. 근데 뭐 심판이 왜 와? 노아 홍수는 안 그랬어요? 80년 7일을 복음을 전했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80년 7일 걸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좋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좋아. 그럼 멸망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더 정확해? 인간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더 정확해요? 그런데 어땠어요? 노아 가족들하고는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안 택했으니까 안 돌아올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 오늘 오신다. 오늘 오신다. 노아가 아니죠. 에녹이 무드세를 낳고 나서는 300년 동안 그 경고의 말씀, 종말의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충만히 못 입은 거죠. 노아의 힘으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약성경 보면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명 받고 나서 뭐 뒤돌아봤나요? 뭐 느긋했나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계속 질주했어요. 맞아서 죽었다고 시해를 집어 던지면 당해도 감옥에 가서 흠씬 맞고 나와도 배가 고파도 몸이 연약해도 한 번도 중단이 없어. 전신이었어요. 계속 위에 것을 바라보면서. 왜? 종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신앙.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뭐 한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떠나갈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실정이었어요.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은 막찬 자가 사람 탓하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때리거나 저주하면 뭐예요? 죽이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공동체가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집 나간 탕자. 그 당시에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부모님 재산을 팔아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해요. 아버지가 주죠. 근데 아버지보다 자기가 경영을 더 잘할 것 같아. 그래갖고 이 땅은 시원찮아. 그러니까 저 넓은 땅 외국으로 이민을 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돈을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더 리얼하면 아버지 빨리 돼지세요. 그 이야기예요. 갔는데 잘 운영이 됐나요? 여러분 쉽게 번 돈은요 시가가 나가게 돼요. 뭐라고요? 허랑방탕이죠. 맨날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잘난 체 있어요.
얼마 갔나요?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 제대로 쓴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피땀 흘려 벌어야 돼.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복권 당첨돼갖고 이혼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그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라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근데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쉽지 않아요. 전 대체로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편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엄청 사랑 많이 받았어요. 엄마한테는 많이 맞았어요. 제 고집이 좀 세요. 내가 안 틀린 거 절대 잘못했다고 안 빌었었어요. 그러나 뭐 직장 다니면서도 옷도 계속 해드리고 뭐 근무지도 해드리고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표현을 잘해서 제가 표현을 맛있다고, 엄마가 해준 반찬은 진짜 맛있다고. 그럼 너무 흐뭇해 하셨어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제가 하면 세밥을 해주시고 다른 데들 가면 안 해줬대요. 왜 그랬을까? 표현을 잘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이 이제 영역이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리죠, 신앙이.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강진 군수 딸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래봬도 누구 딸이에요? 현실을 과거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형이 돼야 돼요. 소망이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딸과 엄마 사이에 뭔 이야기를 못해. 그러면 내가 예수나 제대로 모를까 더 잘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보통 있는데 째려본대, 무시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림이 있으니까 그래요. 눌리기 시작하면 제가 옆에 있으면 숨을 못 쉬겠대요. 숨을 호랑이 같아, 호랑이. 이명 목사님은 남자같이 느껴지고 나는 호랑이 같대요. 숨이 안 쉬어진대. 막 잠깐 있다 가고. 충만할 때는 안 그래요. 그래 좀 다운되면,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럼 막 억울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그전처럼 애교가 안 부러져. 관계가. 그제 아까 찬양에서 울었는데 94세 돼서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이가 없어서 죽만 드시고 근육이 빠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기도를 받아라. 기도를 받아라. 안 받으시는 거 왜? 오래 살까봐. 40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건강보조식품 링겔 약속해서 오라고 했는데도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려니까 안 하는. 기도도 안 받고 입원도 안 하시고. 근데 안타까워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편하게 해드려야 돼. 소변 요즘에 받아서 제가 비워드리거든요. 응? 잘해야 되는데. 남편도 그렇게 보냈고 우리 아버지도 가실 때 91세에 가셨는데 좋을 때보다는 우리 형제들 다 어려울 때 가셨거든요. 그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엄마가 이제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하는데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럼 우리 엄마 입장에서 그럼 만족하고 계신가? 만족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에서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애할머니도 모셨던 사람이에요. 3년을. 시어머니 친정엄마. 그러면 성품이 제가 어지간하죠? 어지간한 거예요. 응? 시어머니 시할머니 다 좋아하셨어요. 왜? 그냥 덜덜하니 드세요 한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음식도 잘 맞고
이래서. 그런데 목사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부터 대화가 많이 안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안 한다. 또 하면은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또 귀가 잘 안 들으니까 큰 소리를 하면 막 윽박 지른다. 그럼 말을 안 해,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또 한다고 그러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운 떨어지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한 걸 생각하고. 남편을 보냈는데 12년, 8년 데리고 있었잖아요. 보냈는데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요. 남편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안 계시면 부자연스러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부자연스러워요. 다 그래서 남자들은 끊게 돼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괜히 의식은 안 하는데 무의식이 다 끊게 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남편이 8년 누워있었는데 그 남편이 있을 땐 제가 잘 들었어요. 찾고 가고 나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1급 장애도 누워있는 거하고 전국 소천한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땐 너무 자유스러웠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남편 안 계셔봐요, 여러분. 밥이요? 반찬이요? 그냥 대충 먹게 돼요. 대충 먹게 돼요. 근데 남편이 있으면 어때요? 남편 때문에 반찬 만들어 드리잖아요. 질서적으로 남편이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 남편 갈비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내 후손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은 아내한테 무시하라?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오신 저 하늘의 신령한 땅 기름이 온전하고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요. 기독교가 교회가 이거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도 남편 엄청 저주하고 무시하고 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남편이 진짜 너무 신경 안 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은혜 안에 들어보니까 다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되니까 상대방이 된다고. 여기 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되니까 부모, 형제, 후손들이 대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야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내 탓이라고요.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진단을 어디로 가라고요? 근본인 나로 가시라고요. 내가 내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내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은 어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논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하나의 보상이 있어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잘 되는 거죠? 영적으로 형통하면, 신통하면 뭐 한다고요? 육통한다고. 신통하면 물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신통하면 육통하고 물통하는 거예요. 관계도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안 되는 거, 인간관계가.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 어땠어요? 하나님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였겠죠? 선악과를 생각하면 돼요. 선악과 다 허용하고 그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뭘 때문에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못했어요? 거역해서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죠? 불통이 왔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잖아요. 일단 골로새서 3장 20절 보고 빌립보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하고 달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모든 일은 뭐가 들어가요? 주 안에서 뿐이 아니라 모든이 들어가요. 그럼 어쩔 때?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게 할 때나 안 할 때나, 우리 엄마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때나 안 할 때나, 어떤 때나,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순종하라고. 그럼 순종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자녀 관계를 회복하려면 복종이 필요해요. 복종. 순종은 미성년자가 하는 거야. 미성년자가. 복종은 성인이 하는 거예요. 성인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자녀를 결혼시켰으면 떠나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은 어떻게 차이 있어요? 복종은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를 설정해야 돼요. 나의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복종은 어원적으로는 순종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그런 건데, 내 가정의 바운다리는 내가 지켜가면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고르반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바치면 부모 공경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세대들은 어땠어요? 부모가 자녀를 길러주면 자녀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결혼해서 부모 공경했잖아요. 하다 힘드니까 고려당 이야기가 나왔죠. 오래 사니까 그냥 지게에다 져서 산속에로 넣었더니 그 지게에 그다 놔두니까 아들이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지게에 내가 갖고 오겠다. 여기 놔두라 그랬더니 저도 아버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유교는요, 부모가 하나님이었어요. 유교는 부모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유교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만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주신 의미가 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예요. 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심을 받아서 6일 동안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심을 통해 그 에너지 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명 말씀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종, 복종, 이거 보면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만큼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을 주시나 하나님과 그분은 철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종이 사람들 같으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너 죽어! 그랬더니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오시고 인카네이션 하셨죠. 죄인처럼.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줬어요. 그러면 가장 비하잖아요. 가장 낮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셨나요? 높이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구주로, 주인으로 높이셨어요. 아멘.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며 네가 높아지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역설이에요. 역설의 종교예요. 아멘. 그러니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나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죄송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희 엄마 계시는데 94년대 올해 작년 한 하순경부터 급속하게 허리가 굽어지면서 근육이 빠져버리니까 잘 못 움직이세요. 마음 막 부지런 하시고 점점 잘하시고 하셨는데 그러세요. 안타까워요. 저렇게 저대로 보내면 또 얼마나 죄책감을 가질까. 지금부터는 잘해야 되는데. 응? 만지면 엄마 이렇게 만지면 그대로 만지면 아! 이래. 근데 요즘에는 만지면 아파 이러셔. 이제 기도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거야.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요강 비우면서 이제 이렇게 속을 비우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아프라고 만지지 말라. 이제 아파서 못 만지게 해. 그러니 건강하고 있을 때 계실 때 잘하셔야 되는 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 우리 양육 어떻게 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엄마였어요. 가르치긴 잘 가르쳤는데 따뜻하고 편안하기는 안 하셨어요. 포근한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엄마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엄마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은 따뜻하게 대해야지. 그런데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니까 엄마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할 때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안 하고 퇴근할 때 집사할 때 우리 딸이 잘 어질러놔요. 그러면 오늘 가서 칭찬을 좀 해줘야지 하고 가요. 다짐하고 있다 직장에서 출발을 해. 집에 가보면 들어가면서부터 좀 잔소리가 나는 거야. 야야 이게 뭐냐 막 나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잘해주려고 받아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잔소리가 나오네. 또 왜? 또 왜? 속상하면 남편이 막 속상하게 하면 얘들한테 다 버리는 거예요. 엄마보다 더해. 지금은 어때요? 별별 소리를 해도 가급적이면 그래 미안하네. 가급적이면 그래요. 우리 아들은 자기 기분 나면 또 아쉬우면 전화해. 안 그러면 안 해요. 딸은 그래도 뭐 상의할 일 있거나 뭔 일 있거나 하면 해. 그럼 아직도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죄인의 입장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을 하는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게 해서 이게 질서가 되어질 때 우리 후손들이 풀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가버렸어요. 할 게 많이 있는데 다른 것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거는 첫째는 하나님부터 내려왔지만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잘 못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 이미 돌아가신 분들 상처가 있으시죠? 그러면 하시면 돼요. 제가 공항댐에 있는 분이 그 명리학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 성남대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했거든요. 공항장에 한 번에 됐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로 돌아갔어요. 공황장애 뭐예요? 폐쇄된 공간에 충격받았을 때, 무서울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 3살인가 4살인가 됐는데 시골에서 엄마가 밭에 농사로 가면서 묶어놨대요. 묶어놓고 불을 다 꺼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어요. 엄마와 대면한 거예요. 근데 토설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해줬어요. 근데 속이 시원하대. 그러고 나더니 괜찮아졌어요. 거제도에 고등학생을
중학교 때 그랬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얘가 혼자 집에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그때 뭐 어떤 점이 무서웠냐고 했더니 잠을 잤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아이가 깨보니까 해는 어두둑 져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네가 자고 있으니까 장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고 있을 줄 알고 그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초청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풀어진 거잖아요.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하고 할머니는 안 계셨지만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스냅스시에 기억 저장소에 기억됐던 것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혼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딱 한 번만 해도 딱 한 번만 해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유산시킨 분들 아까 유산하려고 했던 분들 어렸을 때 그 아이는 몰라. 그 아이는 모르는데 그는 알아요. 무의식이 알아요. 무의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유산하려고 했던 엄마가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이쁘가 좋을까. 양가 감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좋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얄미워. 막 툴툴거려. 왜 그런가? 그런 아이가요. 사회성이 없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장학금 받았는데 시험 때니까 집에서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나와.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근본. 기본적으로 거절의 아픔이 있잖아요. 뿌리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음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엄마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죠. 시키면 그 다음부터 멀쩡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이것이 평생을 끌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장사한다고 너무 우리 아이들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막 기른 거예요. 거저 키웠죠. 근데 그들 입장은 어렸을 때 엄마 저 먹다가 손님이 오면 저 쭉 빼버리고 손님 맞이하고 또 주려고 하면 어디 가버리고 또 밥 먹이려고 하면 어디 또 손님 오면 또 손님 맞다 가버리고 이게 됐겠냐고요. 얘가 애들이 유아기 때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겠죠. 그거 하면요 관계 회복돼요. 그럼 그 애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요. 입장에서 자녀들이 뭔가 지금 뭐 아픔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부분을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왜 하라고 했는가? 보셨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수명의 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유지 보존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한지예요. 근본적인 복이에요. 근본적인 뿌리의 복이 부모님과 나 사이가 나와 내 자녀 사이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중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럼 내 자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 중간 역할. 그래서 중간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지금이라도 부모님한테 가셨으면 내 자녀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말씀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얻고 주 3장 풍성